슬퍼하며 기도의 응답을 왜 안 믿나. 주님을 찾고 그 사랑 알면 너의 맘이 기뻐 노래하리라. 은혜와 용서 내려주시며 구원과 위로 충만하겠네. 이후부터 주님만 모시고 주의 크신 사랑 찬송하겠네. 내 친구들이 짐을 지우고 저 원수 너희를 속이어도 사라지지 않는 위로되니 너의 맘이 기뻐 노래하리라. 은혜와 용서 내려주시며 구원과 위로 충만하겠네. 이후부터 주님만 모시고 주의 크신 사랑 찬송하겠네. 사랑은 금으로 살 수 없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사랑 갈보리 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항상 노래하리라. 은혜와 용서 내려주시며 구원과 위로 충만하겠네. 이후부터 주님만 모시고 주의 크신 사랑 찬송하겠네. 좌우 앞뒤로 인사를 할 건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또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별로 뭐 예수님 만났는데 안 반가운가 봐요? 마지막인데 별로 안 슬퍼하시네. 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런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한번 인사해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했던 이런 연습이 그냥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좀 튼튼하겠죠? 즐겁겠죠? 그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운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충만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케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포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로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월 27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곳에 참석을 해야 되지만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모든 걸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실 오늘 6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사무엘하 6장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같이 읽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앞에 새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특별히 새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물론 첫 번째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고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큰 복을 주시는데 과연 그 복이 무엇인가? 그걸 잠깐 살펴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인물은 누구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문지기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영덕교회 한 형제님이 자기는 교회 안에서 문지기가 되고 싶대요. 난 무슨 뜻인가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항상 문을 저녁에 닫고 그리고 나서 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하고 싶대요. 근데 한 3일 지나고 나서 목사님 앞에 딱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더 이상 문지기 못하고 왔어요. 저 그러다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봤더니 영덕교회가 막 홍 목사님 있을 때 새벽 2시, 3시에 나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을 못 하겠대요. 근데 사실 그 문지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오베데돔이거든요. 사실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결정해요. 그리고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본인 그리고 자녀들이 너무 큰 복을 받아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이 이어져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말씀을 예전에는 읽을 때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야,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실 이 6장에는 한 번만 그의 이름이 나오지만 역대상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자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6장에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미갈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의 아내죠. 근데 어떤 아내예요? 이 미갈이요, 사실은 자기 남편이었던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겨났을 때, 광야로 도망쳤을 때 어땠어요? 우리 남편은 비전이 없어, 전망이 없어,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아셨어요? 그런 그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땠습니까? 다시 찾아와요. 나는 내 아내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왕비가 됐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언약궤가 딱 왔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미갈이라는 한 여인이 징계를 받아요. 과연 그게 어떤 징계인지,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좀 필요한데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자,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여기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부터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됐습니다. 자, 없네요. 지금 막 제가 당황했는데. 예? 자, 화면에서 제가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 놀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설교를요, 제가 그냥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요. 우리 강준구형제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이 설교를 듣고 계셔요.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 긴장이 돼요, 긴장이. 이 사무엘하 5장 내용은요,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았던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거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이 새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언약궤 앞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이 모습은 곧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면 되거든요. 뭐 하면 된다고요? 어제도 우리 여행 갔죠. 그러면 그 여행 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 이 태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거든요. 인격을 알 수 있거든요. 즉, 언약궤 앞에서 다윗과 오베데돔과 미갈의 태도가 너무 달랐어요. 그것도 너무 충격적으로 달랐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형제 자매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건가, 그런 교훈을 받고자 오늘 이렇게 이 새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함께 읽었던 6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5장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5장이 있고 나서 6장이 있는 거죠. 즉,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가져온 내용이 6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딜 가죠? 광야에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하거든요. 언약을 하는데 어떤 언약을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게 우리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이스라엘을 보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죠.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와 이스라엘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해서 어땠냐면은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 7족속과 싸우죠. 7족속과 싸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뭘 만들죠? 성전을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복을 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아셨죠? 육신적이고
영적인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딱 보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렇게 복을 듬뿍듬뿍 받습니까? 그 복 받은 비결이 뭐예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을 하죠. 넘치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해요. 왜 넘치도록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넘치는 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 당신 그 축복 많이 받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저도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바 여왕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이 광야 생활 40년은 사실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7족속은 세상에 누가 싸워야 될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이런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우리 육신과 싸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고요? 우리 자신이죠. 근데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육신과 몸과 싸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사실 바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허비했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7족속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지파별로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싸워라. 그리고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다 몰아냈나요? 못 몰아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가 발생을 하는데 사사시대는 어떠냐?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기는커녕 어때요? 주변 나라 혹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가냐? 35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사울 왕이 됐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다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고 다시 원상복귀 돼서 어떠냐? 다른 주변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을 부분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땠냐? 이 7족속을 다 몰아낸 거죠. 자, 성경 여기 한번 찾아보죠. 먼저 창세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원. 여기를 일단 잡아놓습니다. 15장. 이게 그 15장 18절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실은 500년 시간이 흘렀거든요. 실제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는데 몇 년이 필요했다고요? 500년이 이제 흘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왕이 되자마자 7년 6개월 동안에 한 부분적인 왕이었던 그가 통일 왕국을 조성한 다음에 바로 참 안타깝게도 가나안의 땅, 즉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핵심 도시라고 일컫는 그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바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을 잠깐 보죠. 아니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제가 사실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탈환했죠.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다 회복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다 회복하고 예루살렘까지 다 차지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왕이라면. 저 같으면 아이고 이제 쉬자, 좀 즐기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치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뭐 이렇게 전화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이라면.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어땠냐? 고민을 하죠. 자, 다윗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 13장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2절. (13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스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뭐라고 했죠? 만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고 있죠.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던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을 오해하냐면 이겁니다. 이 말씀을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다윗에게 왕을 허락했다. 그리고 다윗에게 부귀영화를 줬다. 그 뜻 아닙니다. 아셨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후반부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 내 뜻이 누구죠?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이 되도록 했느냐? 왕이 되는 것을 허락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윗이 몸부림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36절이요. 다윗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농축한 거거든요. 자,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참 멋있죠. 다윗의 삶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잊지 않았던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쉽죠? 어렵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성해졌을 때, 뭔가 모든 것이 안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냐? 오히려 왕권이 딱 갖춰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모든 땅을 차지했을 때 이 다윗이 첫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쉬자. 좀 편안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어땠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고민을 하거든요. 즉 목동이 되었던 그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 이제 한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이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는 뭔가 좀 다른 것이 또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우리가 교과서적인 답은 잘 알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다윗은 왕이지만 하는 역할이 뭐죠? 대리자예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사장이긴 해. 알았죠? 근데 무슨 사장? 바지 사장 알았죠? 허울뿐인 그냥 이름 없는 사장이에요. 그냥 형식만 사장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 왕이 다스리잖아요. 이제 이게 달라요. 세상의 왕은 인간인 사람이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알았던 거죠. 어떤 걸 알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출발했던 게 뭐냐? 사울의 실패입니다. 사울이 왜 대리자로서 한 나라의 임금이 됐는데 왜 사울은 실패했을까? 사울이 실패한 것을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사울의 실패가 나와 있죠. 역대상 잠깐 보죠.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시면 이 사울이 실패했던 원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무엘하고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기하고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요 입장이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보지 마시고요.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무엘 열왕기는 핵심이 누구냐? 이 왕이거든요. 왕이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성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얘기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열왕기사는 풀스토리예요.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에 관련된 선택된 내용만 나와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열왕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왜 망했냐? 뭐라고요? 왜 망했느냐? 그게 주제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하의 제일 마지막은 성전이 불탄 것으로 끝이 나요.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역대기의 제일 마지막은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역대기 같이 읽었던 역대상 10장 13절을 보시면 사울의 죽인 것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은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였다고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원인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무엘상은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요, 이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블레셋 족속과 전투를 해가지고 전쟁이 지죠. 지는데 본인이 화살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결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 족속과 전쟁에서 패해서 죽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입장이고 역대기는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죽은 원인이 이런 겁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죄 목록 3가지가 나오는데 같이 읽죠. 시작.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저 사울 왕을 죽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느냐? 범죄라고 했죠? 근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불순종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땠어요? 아각 왕을 살려주고요. 양떼와 소떼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또 2번째, 누구에게요? 신접한 자에게. 무당 있잖아요. 무당에게 찾아가죠. 원래 왕이요, 사울이 딱 왕이 됐을 때 어땠냐면 신접한 자를 다 쫓아보내요. 다 죽이죠. 그런데 이 사울 하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뭐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사울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그 말을 듣고요, 시기에 딱 사로잡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가거든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노비라는 곳에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도움으로 진선병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고자질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아니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갔는데요, 제사장이 먹을 것을 줘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울 왕이 다 부르거든요. 그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85명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왜 85명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됐던 건 뭐냐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제사장 85명만 죽인 게 아니라 노비라는 그 마을을 아예 진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제사장을 살려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제사장이 아예 딱 씨가 말렸을 거예요. 원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것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적으려고 하는 겁니다. 잘 몰라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하는 거고요. 속죄 제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물론 한 사람만 도망갔죠. 그러면 물을 사람이 있어요?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큰 문제가 자기 앞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이 어디 있어요? 시기와 뭐라고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인들은 이거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신앙생활하면서 이거에 걸려 넘어져요. 응? 아셨어요? 형제자매가 잘하는 거 보고요 이제 그 시기 질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가장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본 것도 죄인데 지금 여기 자 보세요. 세 번째로 뭐냐면 14절에 여호와께 세 번째 죄가 뭐죠? 묻지 아니했대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 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한 번도 안 물어봐요. 4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물어보는데 물어본 경우 한 번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다가 이 말씀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봤더니 물어본 것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물어봐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울이 실패했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그가 실패를 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께 묻는 거구나. 저기 역대상 13장이죠.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운원하고 이 사무엘하 6장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보세요.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했던 원인을 이 다윗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 실패했던 원인과 그리고 다윗이 딱 보니까 묻지 않아서 그래서 사울이 실패했구나. 그걸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뭘 했냐면 이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을 실제로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하고 아니 도대체 이 언약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꼭 언약궤를 가져와야만 되나요? 자, 우리는 잘 모르죠. 전혀 생각이 없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뜻을 보이겠다. 자, 이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역대상도 13장도 이 잡아 놓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21절. 자,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속죄소라는 말은 궤의 뚜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언약궤 속에 넣으라는 거죠.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여기 나와 있죠. 다윗은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만나고. 그리고 후반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언약궤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었던 다윗성으로, 이제 시온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볼 때는요, 이게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질문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거에 관련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는 게 바쁘죠. 사실 이 언약궤는 원래 그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다가 이걸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죽죠. 그리고 나서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 재앙이 일어나네. 그래가지고 어땠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 근데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이 그런 건지 우리 확인해 볼까? 그리고 이 언약궤를 수레에 딱 싣고 이 수레를 그 암소 있잖아요. 새끼 있는 암소를 2마리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로 가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곳으로 간다면 이거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분명해. 만약에 그러지 않고 안 간다면 이거 우연이 된 거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가죠. 그래서 가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베세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수레가 멈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딱 그 언약궤를 보다가 70명 죽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디다 모시냐? 아비다담의 집에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원래 누구 집에 있었냐? 이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문항을 보면은 이 아비다담의 집에 몇 년 있었냐? 70년 있었어요. 몇 년이요? 이 아비다담의 집에 그 가져왔을 때가 약 사무엘이 20년 통치하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40년 됐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가 다윗이 한 10년 통치할 때거든요. 그러면 딱 하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날 때도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누구에 있었어요? 아비다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아비다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 이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품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항상,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은데, 그리고 성경에도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선지자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이 언약궤는 아비다담의 집에 있는데 아무도 안 알려준 거죠. 근데 그걸 가져오겠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왜 이게 대단하냐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는요, 세 가지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봉착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지금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완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사우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조만한 곳에, 한 이만한 그 곳에서 단둘이 있는데요. 벌벌 떨었어요. 아니, 뭐 서목사님 다 나가시고 단둘이만 있는데, 쪼그리면서 있는데 엄청 뻘쭘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하루를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알잖아요. 이 언약궤를 소홀히 다뤄서 블레셋 민족도 그렇죠. 에?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지금 여러분 생각은 하고 있으시죠? 그죠?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뭐 저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죠? 자, 성경.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인데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그러니까 신앙의 요동함이 없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늘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한 말이죠. 근데 언약궤를요 항상 이렇게 모신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가져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언약궤를 딱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지 사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하들이요, 폐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잠깐 내가 물어보고 올게. 폐야 어떻게 할까요? 잠깐 또 물어보고 올게. 아니 그러면은 신하들이 봤을 때 이 다윗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하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 회사 다닐 때요, 제가 보고서를 딱 내잖아요. 제가 했던 일 자체가 돈을 쓰는 겁니다. 저에게 할당된 돈이 5억 정도 됐는데요. 많게는 한 10억도 쓰기도 했는데,
그 돈을 쓰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러면 돈을 쓸 때 그 결제를 누가 하냐면 과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부장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결제는 그냥 과장선에서 끝나는데 100만 원 이상은 부장이 꼭 하셔요. 그래가지고 막 한 5천만 원 공사를 할 때는 보고서를 딱 쓰고 나서 과장은 형식적인 그냥 결제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부장이거든요. 부장에 맞게 맞는 폼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스스로를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나는 왕이긴 하지만 실제로 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보통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다윗이 사실은 다윗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됐을 때나 하나같이 항상 자기를 낮췄잖아요. 나의 종말과 연함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고백을 언제 했어요? 가장 강성했을 때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권자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이거예요. 세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원래 이 성막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성막은 실로에 따로 있고 언약궤를 지금 따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원래 언약궤는요 성막이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 성막이 어디 있냐? 실로에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면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언약궤를 둬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어때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부담도 있고 최종적인 결정권자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거든요. 자, 여기 사무엘하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 (7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이 7장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이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막이 아닌 뭘 짓겠다고요? 뭘 짓겠다고요?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는 이미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을 것까지도 어땠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아세요? 만두가 김치에게 사랑 고백을 했죠. 어떻게 사랑 고백했냐면, 김치야, 네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걸 너무나도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을 품고 싶었어요. 뭘 하고 싶었다고요? 품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어떠한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설교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 쓴다면서요. 들으셨어요? 예? 그러다가 그 하나님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아, 나가 있구나. 그거 알았다면서요. 예? 제가 그런 목사님을 예전에도 한번 봤어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당히 교훈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 그것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안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분별해야 그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온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선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것을 이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능동형이에요. 능동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얘기해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이 세상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성품이 있죠.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본성이 있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해요. 이 두 가지 본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가나안으로 진격하자.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게 있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 했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변화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자, 보시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요,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 전도겠지, 이런 것만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고 기쁨이고 강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거래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가고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이 본받지 않는 것은 말고 그랬죠. 이것은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감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나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이건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태라는 말은
성령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받는 것은,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리 가운데 거하면 돼요.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내면 돼요. 그럼 마음이 새롭게 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 대나무 중에 최고 대나무, 가장 키 큰 대나무가 뭔지 아세요, 혹시요? 넘어가겠습니다. 모죽입니다. 모죽. 중국에서 유명한 모죽인데, 이 모죽은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심잖아요. 심으면 5년 동안에 안 자라요. 물을 주고 가꿔도 자라지가 않아요. 그런데 5년째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4월에 갑자기 쑥쑥 커요. 하루에 80cm 커요. 30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이게 신기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5년 동안은 왜 안 자랄까? 딱 봤더니 뿌리가요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닥으로 서로 잡으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행동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무리 가운데 거하는 거. 모든 형제자매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다윗이 그랬던 거죠. 다윗은 왕이 됐지만 그냥 자기 육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냥 살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의 위치가 됐던 이유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겠다. 자,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보죠.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잘 보겠습니다. 이 편 1절부터 4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에게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기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5절 내용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겠다. 지금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했던 근심이 뭐죠? 육신의 근심? 아니에요. 세상으로 어떻게 좀 더 잘 살려고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나만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을 했던 거예요. 제가요, 지난번에 어떤 항상 웃는 목사님이 계셔요. 만날 때마다 항상 표정이 밝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기 강원도에 계신 모 목사님인데 표정이 항상 웃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해피해요, 그 목사님. 근데 오늘날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아니 저 김아무개 목사님 왜 표정이 이렇게 좀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한쪽 귀가 안 들린대요. 그리고 이명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교회당 짓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교회당 짓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게 아니라 그 안에 참석한 형제들하고
막 교제하면서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한 형제님이요, 이렇게 주일 말씀에 갑자기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못해서 저 형제님이 봉사장님인데 나가더래.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래. 근데 그 교회당이 어떠냐? 비닐하우스야. 뭐라고요? 아니, 교회당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6개월 동안 비닐하우스에 거했어요. 모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딱 내리는 순간에 이 봉사회장님이 왜 나갔냐면 혹시 물 새는 것이 없는가 확인하려고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그냥 근심도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이제 봉사회장이기 때문에 물고 내고 혹시 비닐하우스 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 다윗이 그랬던 거죠. 다윗이 했던 이 근심은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고 육신의 근심, 안락의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품고 자기만 품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낮에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찬양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이제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은 어땠냐면 이제 여러분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궤를 가져오죠. 언약궤를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는데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최전성기였어요. 아셨어요? 최전성기가 어떠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난 다음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만 하나님을 품은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품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사무엘하 다시 6장에 갑니다. 시간 되는 대로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여기 자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몇 명이요? 3만을 다시 모으고. 몇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래 모아가지고 어디냐면 자 아비다답의 집으로 가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촌에 3만 명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땠냐면 언약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땠냐? 합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경외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을 높이면 그에 맞춰서 행동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문관용 목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했을 때요. 문관용 목사님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있을 때요. 전도사이지만 어쩌면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아들 뻘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항상 전도사님 그리고 인사할 때도 낮춥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도 항상 보고하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사지만 그리고 나이도 어리지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전도인에 대해서 다 그랬거든요. 형제자매들을 높게 생각하니까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요.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집, 자기 성에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 3만 명을 딱 모이고 그리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관현악당을 만들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어땠냐? 아, 이걸 가져오려면 그래도 뭐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새 수레를 모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굴까? 아, 그래. 아비다담의 집에 있었으니까 아비다담의 손자인 우사와 아요가 딱 맞겠다. 우리 가져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져오다가 사람들은 막 악기를 치면서 막 찬양하고 막 흥이 겨워서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요. 소가 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우사가 그걸 딱 잡아요. 저기 보죠. 6절, 7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분해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있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뭐 한다고요? 분했대요. 이게 분냈다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스스로 막 분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왜 두려워했냐? 아,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중요한 게 있죠. 자, 우사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 언약궤가 70년 있었거든요. 자, 언약궤를 처음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 아비다담의 우사는 아들이 아닙니다. 손자예요, 손자. 이게 성경에는 아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son이라는, 이 아들이라는 이 말 자체가 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사는 이 아비다담의 손자인데, 우사가 딱 봤을 때는요, 자기가 아마도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집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도 들었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언약궤로 인해서 많은 재앙이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70년 동안에, 아니, 본인이 그곳에서 언약궤를 보고 자라면서 언약궤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다가 마음이 무뎌지면서 이 언약궤를 뭐로 봤냐? 사람이 만든 상자로 본 거예요. 뭐로 봤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이유는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익숙함으로 인해서 타성에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약궤가 거룩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여겼는데 계속해서 자기 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람이 만든 나무 상자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만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만졌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무뎌지는 게 왜 그러냐, 이거거든요. 처음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 내가 딱 교회 생활 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직분을 딱 받았을 때요, 교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요,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일더라고요. 황영선 형제님, 혹시 공과 말씀 좀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제가요? 제가 어떻게 공과를? 저 못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땠냐면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그 주제가 그 에서였거든요. 팥죽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세요. 20년이 됐는데 그 주제까지 기억나요. 그래서 막 이걸요 PPT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할까.
그래서 계속 준비해서 발표했어요. 애들이 우와! 근데 문제가 생겼죠. 타성에 젖어들다 보니까 알았죠? 이 공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어머니 자매 모임이 있었죠. 자매 모임 때 암송대회를 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암송대회 한다고 암송을 해야 되겠죠? 두 분만 제대로 했더라고. 근데 그 두 분이 누구냐?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 제가요, 그분들이 이제 간증도 하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야, 저분들은, 암송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암송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암송 좀 해달라고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했대요. 그리고 했잖아요. 우리 저기 정행남 어머님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아셨어요? 타성에 딱 젖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하란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는 이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가 소중하게 보이고 형제자매들이 참 소중하게 여겨요. 왜?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익숙함이 딱 젖어들면 어떠냐? 그 교회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망각하고요, 형제자매들 소홀히 교회에 대해서 멸시합니다. 그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사가 왜 죽었냐? 익숙해서 타성이 젖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메고 가져와야 되거든요. 자, 민수기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뭐라고요? 매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매야 돼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왔어요? 술에 싣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일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이 방법이에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는 마음, 태도는 다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동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죠.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어야 되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져야 되겠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우사는 타성에 젖어서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고, 또 하나님의 방법, 술에 싣고 오면 안 되고 반드시 메고 와야 되는데 그걸 잊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세요, 이 다윗에 대해서만 오늘 잠깐 얘기를 했죠. 이게 사무엘하 잠깐 이거 하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6장. 자,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뭐야 이거? 뭐 분이 났어요. 자기 스스로 화가 난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이 언약궤를 그럼 누구한테 보내지? 아미다남의 집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 집 초상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져오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기 보세요. 치우쳐 가드 사람 누구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자,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보세요. 이 오베데돔이 참 대단한 건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자, 역대상, 아까 그 13장 찾아보라고 했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거기만 보죠. 역대상 13장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몇 달이요?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뭘 내렸어요? 복을 내렸답니다. 자, 보세요. 사실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70년 동안에 아비다담은 언약궤를 모셨는데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베데돔은 3개월 딱 자기 집에 딱 모셨는데 복을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가족과 소유, 재물을 딱 받죠. 왜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왜? 마음이 틀린 거예요. 보세요. 즐거울 때 예를 들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근데 이제 죽었잖아요. 사람이 우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셨어요? 이거 모셔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품는다라고 이 오베데돔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가져와요. 이 석 달이지만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복을 내렸냐? 오베데돔이 마음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베데돔의 모든 가족이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그리고 많은 재물을 이제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두 가지만 잠깐 이 인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을 품자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읽었던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때 명의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요, 제 이 집 있잖아요. 내 거 아니거든요. 저는 하인으로 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그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멘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머슴이라는 멘트를 좋아해요. 그렇지, 난 머슴이지. 난 종이야. 하나님, 주님이 절 다스려 주세요. 네, 다윗처럼 항상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오베데돔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비록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이 어쩌면 큰 희생일 수 있잖아요. 그죠?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냐? 자기만 복을 준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진정한 것은요,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희생할 때 나타나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희생할 때요. 손해볼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손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제가 뭐냐? 우리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드리죠. 하나님 이만큼 주셔요.
근데 오베데돔이 그랬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미갈 얘기를 못했는데 미갈은 뭐 형제 모임이 됐든지 구형 모임이 됐든지 이 미갈이 상당히 중요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미갈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실제 이루었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모두가 닮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가족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 앞에 두 명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좀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정성 시대를 맞이했던 것처럼 언제나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도 특별히 잃어진 영혼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후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포항권 교사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걸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